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칼 바르트,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말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 말을 남겼느냐? 간단합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옛날 분이라 아마 이제 오늘날 같으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도 흘러가는 유행과 대세가 있지만 단순히 유행과 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영상을 두 편을 봤는데, 저 영상 두 편이 뭘 말하냐면, 사실은 저 축구 영상은요,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했던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 얘기만 들었지, 정말 처음으로 본 건 언제였냐면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축구를 잘해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아까 그 자막에도 있었지, 관중석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의 축구장 문화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도 영국은요, 축구장이 저랬어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막 열렬히 환호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 1년 전에 코로나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가 어땠어요? 코로나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백신이라고 나왔지만, 물론 유럽에도 백신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죠? 축구는 내가 봐야겠다. 그 경기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흥분하며 내가 그 열광스러운 그 분위기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유럽인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런 열정을 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럽기도 하고,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유학을 갔다 왔던 우리 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유럽 가면 다 사람들이 축구 얘기밖에 안 한대요. 거의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 축구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드라마 파친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시대 사극입니다. 좀 아프죠? 일제치하와 그 일본에서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 시대 사극이 전해져 오는 그 슬픔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아까 영화 친구 김시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 영화와 드라마를 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편집하고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이거 문학과 작품성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또 놀란 거예요. 이게 영화 자체가 아니라 보면 그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작가나 감독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은, 일반 평민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친코라는 것은 그냥 그 시대 사극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참 서글프다. 나라 뺏겨서 저렇게밖에 살 수 없. 우리가 느낀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분석한 사람은 장면 하나하나, 분석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그거를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거를 또 다시 제작하고 편집해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요 본 작품보다도요 그렇게 소개해 주는 영상이 더 재밌어요. 더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거기서 더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를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기까지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대사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걸 편집해서 그거를 제작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다 머릿속에 보여요. 야,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그 노력들이 제가 이게 안 보이지만 보여져요. 저도 본의 아니게 우리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 아까도 이제 우리 멘토 이제 영상을 만들잖아요. 영상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냥 저도 안 나오고 그냥 자막만 하나 나오는데 그걸 편집해서 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감동까지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노력과 수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영상 2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첫 번째, 전문성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더라.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나는 축구 보고 병 걸려 죽든 말든 나는 축구를 봐야겠다라는 이런 매니아층이 있고, 또 다른 한 층은 뭐냐? 여러분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고 전문성을 드러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물론 자기 전문 분야에 열심을 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기울다 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삶을,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어떤 분들 가운데 이게 공감이 잘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공감이 가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냐?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뭐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제도 뭐 검수완박 뭐 1차 통과했느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니. 그죠? 전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보면 항상 그 설교 예화에 정치 얘기가 꼭 나왔어요. 저도 그때 젊은 시절에 좀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지. 그런데 은혜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할까 싶은데,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은 이 정치만큼 여당은 여당대도 야당은 야당대도 아마 이 자리에도 여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 편은 감싸고 상대방은 막 비난하고 윤리 도덕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기준이 아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런 문화를 빠지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질까? 첫 번째 뭐니 해도 재미가 있어요. 그게 영화도 재밌으니까 보고 스포츠도 왜 보죠?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게 나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라는 문화에 너무 깊이 빠지면 어떤 게 문제냐? 그 사람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재밌고 또 즐겁게 보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좀 뭔가 진지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숙고도 해야 되고,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맞나? 틀렸나?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되죠. 그냥 기분과 흥분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되죠. 나의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하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죠. 심지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번씩 이제 농담조로 재밌게 하려고
농담을 섞여서 설교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세요.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때 하하하 웃고 끝나지. 그게 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뒤집어 놓거나 그죠? 그러지는 않아요. 결국 뭐냐?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뭔가 충격요법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겪었을 때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문제 앞에 사람이 고민하게 하고 진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의 장인인 롯이 정말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듣습니다. 예비 사위들이 듣는데 그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같이 멸망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봤는데 거기 보면 아론 대제사장에 대한 집안의 내역들과 그들의 옷을 얘기합니다. 거기도 보면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입니까?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물을 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불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데 왜 다른 불을 할까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할 것도 있지만 좀 더 고심하고 진지하게 그저 우리의 감정과 흥분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가야 할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뭔가 지혜를 알려주고 교훈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대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막혀요.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닿으세요? 박해는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어쩌면은 좀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대체로 박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과한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하여져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래요. 악하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강력 범죄의 사건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보면서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물론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가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은 치안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한 번씩은 들려오지만 나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들릴 수 있고 그냥 뉴스거리로만 아이고 세상에나 그저 아는 사람하고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진짜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건 좀 뜸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우리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악하다, 날이 갈수록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진짜 세상이 악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뭘 얘기하냐? 속고 속이는 세상. 여러분 요거는 좀 우리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축구나 아까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도 젊은이들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그냥 재미적인 요소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서 드라마 여러분 또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작가가 의도해서, 감독이 의도해서 만들어진 가짜 세계이지 진짜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 실제 세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빠져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 이 박해란 단어를 조금 의역해서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또 던지는 메시지, 사역의 방향은 사단의 활동 방향은 뭐냐? 이건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사회에 사단이 내리는 전략과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에 대한 여러분 영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예화로 제가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가르친 게 뭐냐? 7일이란 주기랑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7일이란 주기가 왜 중요하냐? 7일 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서 반복된 습관,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을 낳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반복된 시간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란 올바른 신학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어쩌면 좀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그런 배경일 때 좀 세상이 악하다고 접목이 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악한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의 흐름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집중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것에는 흐지부지하고, 반대로 여러분 의미 없는 가상의 세계, 인간이 만든 이야기에는 집중하게끔 하고, 진짜 세상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계에 대해서는 미지근하고,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그런 영을 채워가며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세상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불만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보여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남녀노소 여러분 불공평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 시간은 모두가 다 빨리 지나가요. 그죠? 저축도 안 됩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죠? 쌓아 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이 다 흘러갑니다.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여기 본문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말해요. 뭐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월은 어떻게 아끼느냐? 17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자, 15, 16, 17 정리해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예요. 결국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랍비죠. 그 안식이라는 책을 우리나라 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 거기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랍비 시몬 벤 요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저를 붙여줘도 됩니다.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자가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물론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죠. 민족은 있었으나 국가를 형성된 것은 뭐 불과 최근의 일이고, 그죠? 그 전에는 다 흩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 나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영원하고,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 이 시간에 대한 영성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다, 여기서 이제 박해는 그저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박해가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 시대는 그랬죠. 물론 또 우리 시대도 가정마다, 특히 짝 믿은 가정 속에 어떤 물리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박해보다는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박해는 바로 이 시간이란 거예요. 정서적인 박해, 이런, 그죠? 감정 상하고 또 시간 의미 없이 보내고, 이런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좀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에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5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5가에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하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 여기 A4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A4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고 또 여기서 또 반을 접어요. 반을 접으면, 접어서 딱 펴면 1, 2, 3, 4, 4분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4분면이 나오면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표에다가 한쪽 표에는 뭘 적느냐, 급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주일 가운데 뭐였냐,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먹는 거, 자는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2, 4분면에는 또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거. 이거를 여러분 쭉 적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그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시간을 효용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손용해야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서 결국 나중에 연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그죠? 부끄러운 종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없겠지만, 부끄러운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나의 시간을 한번 영으로 얼마나 내가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자, 세상은 이러하니, 이때까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양아진 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럽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여러분 지혜를 줘요. 그건 뭐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영적인 삶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스승이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우리라는 관계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은 관계의 신이에요. 관계의 신을 따라 지음을 받은 똑같은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도 관계적 존재예요. 여러분, 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무인도에 나 혼자 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나임을 알 수 있으려면 나에는, 내가 나를 알려면 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적인 존재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멘토를 찾으시고 스승을 찾으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강한 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라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싫어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것은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이런 사람 찾지 말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내 삶 속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럼에도 죄로 인하여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죠. 인간인지라 왜 100%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나를 규명함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 나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오늘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14절에, 그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그런 비유를 듣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여기처럼 내가 사용하거나 마실 물은 정작 없더라. 홍수 나면 물은 많은데,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 서울 경기도권에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정작 많은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가지고, 그죠?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잘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규명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온전함과 완전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을 위하여, 그 온전한 방향을 위하여 자꾸 매진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과 스승을 맺고 멘토를 맺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죠? 성경이 가지는 4가지 장점을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것들이다. 두 번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완전히 아니고 온전이에요.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이블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 여러분 늘 제가 매주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블 트레인 우리가 제가 와서 늘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2독, 3독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좀 더 진보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단순히 뭐 진도 나가고 책 다 읽고 또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묵상이요. 읽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죠? 제가 설교했지만 설교했다 끝. 이제 다음 본문 이게 아니라 봤던 말씀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대로 될까? 진짜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데 진짜 될까?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냥 우리 바이블 트레이닝 하면 목사님이 마스크 선물 준다더라, 뭐 이번 주는 또 뭘 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준다더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읽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까 4가지 구원에 이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영상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상에도 나오지만 보세요.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를 보고 이걸 편집한 그 사람도 그거 자기만의 영상을 해석하고 편집하고 해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도대체 이 작가의 의도는 뭐고 도대체 이 감독은 어떤 연출과 의도로 이걸 했으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진짜 부러웠던 건 뭐냐면 왜 저런데 시간을 저렇게 보내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디모데를 통해서 왜 이렇게 했으며 다른 좋은 단어도 있고 다른 좋은 권면도 있는데 이런 말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데 진짜 시간을 좀 보내지. 한낮 드라마 연속극에도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게 짜잔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도 살아있는 실제, 여러분 그거는 가상의 스토리잖아요. 실제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가지 못하는가. 이게 대한 내 진짜 영적인 시샘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 현대인들이 이딴 것에 시간을 다 보내는가. 차라리 주의 말씀 진짜 이야기를 좀 보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뭐 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결국 그겁니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교묘하게 겉과 속이 달라져요. 정치 세계가 그렇잖아요. 다 가짜 뉴스 많고 그래 들키면 뭐 알면 말고식이고 그런 거 그죠. 세상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 뭐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악한 것은 결국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내가 깨어 있어서 속고 속이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던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저 다니엘서 12장에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시대에서는 저 말이 안 되죠. 근데 다니엘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나 인류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여러분 코로나도 왜 걸렸겠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코로나가 질병이 일어나도 그 지역 동네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왕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비행기를 다 타고 다니니까
실제로 그 얘기하다가 밤에 지구에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여러분 수백 개의 비행기가 왕래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비행기 몇 번 탔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별로 안 타서 비행기가 그렇게 만나보시지만 여러분 지구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보니까 여러분 수백 개가 동시간대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왕래해요. 그렇게 빨리 왕래하니까 전 세계에 뭐가 퍼진 거예요? 코로나가 퍼진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이 맞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도 뭘 얘기하니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대요. 그런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 문화 속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한 자는 거룩에 이르고, 그죠? 힘써서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라. 좋은 영적인 멘토와 교사와 스승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 말씀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요 인생을 지혜롭게 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남한은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영에 깨어 있지 못해서 그저 의미 없는 시간에 모든 것을 허비하며 시간 낭비하는 거. 이게 오늘 사단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어떤 전략과 전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 그래요. 세 가지 금. 첫 번째 황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소금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랍니다. 지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이 영어로 뭐냐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 명사로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란 뜻도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프레젠트는 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풍조 유행 따라가다가 헛송세를 다 보내고 다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뭐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일찍 젊은 날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고 그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좀 그렇게 평가받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